고린도 전서 1장 17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대로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교회의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단에서는 항상 어떤 사람이 주관자가 되려고 하고 또 사람 중심으로 어떤 회가 구성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분열과 분쟁입니다. 그래서 역시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형성된 교회였지만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고 이제 사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또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려고 하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인정 또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칭찬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개인도 파괴시키지만 교회도 파괴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종한다면은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적이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가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사람들이 이 십자가 가지고도 많이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뭐 더하기 빼기니 뭐 곱하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이것은 저주의 형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옛날에 그 뭐 스파르타카스인가 뭐 그 영화에도 보면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아서 처형하는 거.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하는 형틀이 있었고 또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의 저주받는 것을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일 때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같이 슬퍼하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의 죽음은 손가락질 받고 저주받는 그런 의미의 죽음이라고 보여주는 그런 것들. 이것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썼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나 또는 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나 헬라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나 할 것 없이 십자가 그러면 일단 하여튼 저주라고 하는 것, 저주받은 거라는 것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도의 의미를 갖고 지금 고린도 교회 분열을 치유하기 위한 맥락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저주받은 십자가. 저주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아 죽는 것, 이것이 십자가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 저주받아 죽는 이 죽음의 형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받아 죽는 죽음의 형틀에 매달려서 온 이방인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죽음을 당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버리면은 십자가가 뭐 영광의 십자가다, 또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없는데 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그리스도가 도리어 그 십자가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십자가가 죽음의 반대 개념인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이제 놀라운 효능을 지니게 되는 이 역사가 바로 복음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모였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다 축복받은 자들이다. 왜 축복을 받게 됐는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의와 생명을 얻게 된 자들로서의 정말 의미 있는 자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뭐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들은 어떤 그 의미 부여가 안 되면은 그 단체나 내 개인이나 그렇게 그 삶에 대한 의욕이나 이런 그 연속적인 그 동력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그게 지금 희석됐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이 이런 우리의 지금 생명 자체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생명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집단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모였는데, 그럼 모인 목적은 오직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모임의 구성체들인데, 여기 왜 우리를 위해서 이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진 적이 없는 바울을 자꾸 중심으로 해서 모이려고 하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모이려고 하고, 아볼로를 중심으로 모이려고 하느냐. 이건 도대체가 내가 이해를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왜 그러냐는 거죠, 도대체. 지금 모인 목적이. 그러니까 어디든지 두세 명이 모이면 모일 때 목적 없이 모이는 건 없습니다. 뭐 특별히 우리 모임의 이름을 정하지 않고 뭘 안 하더라도 모였을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세상 어디에서도 살펴볼 수 없는 특수한 이런 모임인데, 그 모임의 구심점인 그리스도가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자꾸 사람들이 부각되기 시작하는, 한국 교회도 사람이 부각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허물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도 지금 뭐 사람들이 모임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 그러니까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는 그 권력은 나눠 가질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팀이든지 거기에 수장은 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에 모였을 때 나 혼자 있어야 내가 여러분들로부터 모든 관심과 모든 인기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누가 이 힘을 가지게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기 서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의 구심점이 되거나 여러분들을 리드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직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가 그런 역할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오는 것이다. 사분 오열되는 게 이게 참 어쩔 수 없어요. 교회에 뭐 아시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뭐 그런 경우는 안 봤습니다만 보통 교회들 보면은 부목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목사가 만약에 설교를 조금 잘한다, 그건 용서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 가차 없습니다. 왜? 여기에 구심점은 권력의 중심에는 한 사람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 세계의 법칙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 정말 권력을 얘기한다면은 그리스도의 권세 외에는 권력이란 거는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난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적도 없고 내가 뭐 굳이 또 세례를 베풀었다면 이게 세례의 의미도 뭔가 하면은 죽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는 어떤 교육적 의미가 세례인데 그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도 또 힘이 주어지는 거죠. 뭐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은 거기에서 인기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걸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다거나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런 식에 의해서 사람을 추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하고 이제 자기가 여기 와서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갖는 정말 누구에게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잘못된 편견과 의식에 의한 그런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고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세례라고 하는 의식도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바울이 베푼 것은 그 세례를 통해서 복음의 중심 인물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 것이지, 세례 베풀었던 내가 무슨 권위와 어떤 영광과 명예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예? 농객들이 많다는 거예요. 농객들이 많고 지적인 사람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하나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본질을 놓치고 그런 자꾸 어떤 현상적인 문제 가지고 다툼이 많으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지혜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기 지금 전하러 온 것이지, 다른 어떤 감언이설, 다른 어떤 이런 그 말장난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의 말씀부터는 이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한 설명. 본론적인 얘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멸망을 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십자가의 도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저주에서 축복과 죽음에서 생명으로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의 도,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못 받아들이는가? 그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이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인데 어떻게 저주의 형틀을 자꾸 제시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사망의 형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서 이것이 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것이 정말 깨달아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논점은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 이건 뭐 획기적이고 놀라운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을 전하고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세상만 보고 있지 그 세상 너머에 있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본질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계속 그의 생애 30여 년의 생애 복음을 전하면서 늘 증거했던 얘기는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했다. 그리고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역을 한 것이 그의 모든 생애의 초점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는 정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이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머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가 사도 바울의 삶의 의미였고 사역의 초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게 이제 다
예언입니다. 나와 있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것과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문화적 바탕이 헬라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철학적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농객입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로마 사람들은 모이면은 모여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토론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거, 지금 철학을 갖고 과학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그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현대 의학과 과학과 철학이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거나 그 생명을 규명하거나 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냐 이 말이에요. 멀쩡하게 다 살고 있는데 호흡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존재하는 내가 내 본질이 인간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지금 정의할 수가 없고 규정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할 노릇이냐 이 말이에요. 그 철학자들은 모여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지금 정의할 수가 없고 그 생명의 기운이 어떻게 작동하며 어떤 목적을 갖고 지금 이 생명이라는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지에 대한 그런 분명한 목적의식 또는 원리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적 지식이나 과학적 지식 있어 봤던들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모든 존재의 본질을 알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냐 이 말이죠.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살며 기동하며 있는 것인데 지금 너희들의 그 지식 가지고는 어떻게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설명할 수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을 전공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철학에 제일 먼저 입문할 때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존재론이에요, 존재론. 존재한다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냐는 거죠.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정의하고 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걸 모르고 지금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그게 골치 아픈 거예요. 답도 없는 거, 생각하면 피곤한 거, 그냥 오늘도 눈을 떴구나, 오늘도 해가 뜬다, 그리고 떴으니까 배고프니까 먹고, 그리고 또 내게 주어지는 일을 하고,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피곤하다는 거죠.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하다 보니까 별 재미도 없고 의미도 모르겠고 이것이 인생이에요. 돌아가는 인생.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이론에 의해서 사람들이 함몰되어 가는 그리고 그 이론적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있는 그런 모임 속에서 결국은 폭탄 선언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고 선비가 어디 있고 또 이 세대에 변론을 잘하는 논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있지만 그들의 논리의 정점에 있어서의 해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증명하고 정의하고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요즘 우리들의 말로 하면은 잘난 척 많이 하는 거예요. 막 잘난 척도 많이 하고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는 놓치고 이론에 빠져가지고
그 이론주의자가 되어버린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근본적인 본질을 이해하고 터득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그 지혜롭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게 지혜의 세상 지식의 한계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이해한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사역이 뭐예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하신 사역이 뭐예요? 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생명의 기원과 근원과 본질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나타나 있는 내용 자체도 이해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 어떻게 창조했는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여러분은 그런 질문 안 생겼어요? 왜 형상으로 창조했지? 네. 형상이 뭐지? 왜 형상으로 창조했지?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니까. 이 생명의 근원에 DNA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생명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라고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운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의 기운으로 존재하는 그걸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영이 뭔가? 영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게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말로 하면 뭔가?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거. 그거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무엇이니? 네.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해서 만드는 우리 인간도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영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생영체에 하는 일은 뭡니까? 생영체에 하는 일. 난 이럴 때가 재밌어요. 똑같은 내용 가지고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배하는 자가. 그러니까 이 영의 기능은 어떤 기능이라는 겁니까? 예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까? 인간의 태생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역할,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뭔가 예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죠.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예배합니까? 신전에다가 예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다가 예배를 합니까? 아니면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다가 예배를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탐욕에다가 예배를 합니까? 어디다 예배를 해요? 거기 해당되는 거 없어요?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그게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상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지금도 하고 있죠. 왜 그런가? 그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영이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영의 기능을 다시 뭐 하는 겁니까? 살리는 거예요. 죽은 영의 기능을 살리니까 이제 새로운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 그 생명의 본질은 바로 뭔가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주어졌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영적 기능은 뭔가? 예배하는 기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졌다,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이 영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예배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나무를 예배하든 뭐 산을 예배하든 하늘을 예배하든 바알신을 예배하든 무당을 예배하든 뭔가 내 이 욕심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만들어진 어떤 것들의 대상에 대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예배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느 인종이든지 간에 종교가 없는, 종교성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세상적인 지혜를 갖고서는 이런 근본적인 종교적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근본적인 생명의 변화, 영적인 죽은 영으로부터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존엄하고 가장 영광되고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지금 바울이 계속 십자가를 통한 정말 참 지혜와 세상 지혜를 구분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는 이 세상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이 본질, 생명의 근원은 이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로는 알 수 없다. 왜? 이 기능 자체가 종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종교적인 기능이 살아나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죽은 영혼들로부터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도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린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기능의 회복이나 하나님에 대한 자녀로서의 생각과 삶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을 지금 여기서 바울이 해주는 겁니다. 왜 전도가 미련한 것인가? 이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뒤에 또 나옵니다. 왜 십자가를 미련하다 그러는가?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철학자들이고 논리가 정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얘기하는가? 십자가는 아까도 말한 대로 뭐였습니까? 저주와 죽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정반대의 개념인 축복과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건 논리적인 모순이라는 거예요. 예? 빛과 어둠이 충돌하는 것처럼 절대 주권과 자유의지가 충돌하는 논리적인 모순처럼 어떻게 저주와 축복이 하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저주는 저주고 축복은 축복이지 하나의 십자가의 형틀에 의해서 저주와 축복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나? 이건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런 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고난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근데 고난 가운데서 뭐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돼요? 고난은 고통인데, 예? 고난은 고통인데, 슬픔인데, 아픔인데, 여러분 고난받지요? 참 아픕니다, 슬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난 가운데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걸 헬라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지식으로 인정한다는 거. 그걸 이제 하나님은, 바울은 그게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에 도라는 것은 깨닫게 되면은 고난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시대에는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전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장애를 받았다고 합니다. 본인의 죄나 부모들의 죄나. 또 불교도 그래요. 불교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전부 본인의 죄나 조상들의 죄가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전가되었기 때문에 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맹인된 사람이 지금 딱 있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맹인된 것은 할 때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당신이 맹인된 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당신이 맹인된 것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 한동안 그 V77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이 있었잖아요. 그 친구도 또 예수 믿고 잘 다니다가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자살하려고 목욕탕 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이게 막 자살도 못 하잖아요. 팔다리가 약하니 없으니까. 그때 깨달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불렀다라고 하는 그 누가복음의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온몸에 그냥 전율이 생겨가지고 삶의 희망을 갖고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무엇인지를 전파하며 수십만 명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교차적인 섭리에 의한 의미, 희비가 완전히 엇갈리는데 그 속에 진정한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바울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은혜를 찾는다. 지혜를 찾는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기 이전까지 구약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나타납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에 의해서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괴력의 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 유대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 주었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도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알리신 겁니다. 그 기적이 바로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기적 한번 보여봐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은 기적 한번 보여봐라. 그러니까 너희들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기적 보여줄 가치가 없다. 이미 너희들 기적 봤잖아. 요나의 기적 봤잖아. 그 기적 하나님이 보내신 기적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여주신 기적이야. 나는 이제 그 기적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미리 예고해 주마. 그리고 내 기적을 나중에 좀 이따 한번 실제로 봐라 이 말이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자기들의 문화적 관습에 의해서 늘 이렇게 기적을 기다리고 기적을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늘 기적을 구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혜라, 논리다. 이거는 논리적인 모순이 있으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이런 반대되는 개념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할 때 그걸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 왜 거리끼는 겁니까? 십자가의 도의 중심 인물인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어떻게 했어요? 처형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라고 하는 말 나오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자기들은 알아요.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걸 압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 극악한 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했다는 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소리를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을 성경에서 뺐으면 좋겠다고 지금 계속해서 뭐 어느 단체에다가 건의를 한다고 그래요. 그 시대는 더 하겠죠. 예. 그 예수를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도 하기 싫다.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바로 헬라 철학자들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모순된 논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앞뒤 안 맞는 말을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 믿어지게 역사하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말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다는 거죠. 인종의 차별이 없다는 거. 이 말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인종차별의 차원을 넘는 겁니다. 유대교는 뭔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뭔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유대의 혈통을 따라서 왔던 유대 왕조의 혈통을 따라서 온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의해서 형성된 그리스도교의 핵심은 뭔가? 유대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리스도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총의 역사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왜? 죽음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역사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지적 교만은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무지함과도 하나님에는 물론 무지함이 없죠. 그러나 대비적인 의미로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 참 이상하죠. 우리 생각에는 지금 막 대한민국의 유력한 사람들, 삼성의 회장이 절실한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삼성의 회장이 이 말씀을 들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팔자 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안 하신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보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이게 지금 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보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만, 교만 이런 걸 지금 그 아모스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나라를 막강하게 세웠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아 하는 말이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근원을 모르면은, 본질을 모르면은, 주인을 모르면은 종이 주인인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를 때는 하나님이 없어도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의지할 대상이 필요 없고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고 구약시대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을 살아가라 그럽니까? 나그네, 고와
과부,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사랑하라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그런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그 맹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 사람은 늘 다니면서 보는 것이 뭐예요? 보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은총이고 말할 수 없는 기적이고 말할 수 없는 감동이죠. 자다가도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그러고 눈을 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눈이 떠져서 세상의 모든 사물이 내 시야로 들어올 때 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침에 눈 뜨면서 와, 세상이 또 보이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할 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섭리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왜 이 고난이 언제까지? 왜 나의 길은 그렇게 순탄치가 않습니까? 하고 반문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건 바로 어디에 있는가?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능력이 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자고하는 교만의 그런 권세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은 나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의 분포들을 지금 굳이 말하는 이유가 뭔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는 29절에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가 뭔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다시 단합시키는 첫 번째 원리로 채택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막 사람의 영광, 사람의 어떤 능력, 사람의 인기에 의해서 분파가 생겼는데 어떻게 바울이 제시하는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지금 태생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게 된 것이다. 까불지 마라 그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도대체 너희들이 뭔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자들이었는데 너희 과거에 완전한 죄인이다. 그리고 무능한 자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무능한 자, 나중에는 이 비밀을 깨닫고 무능한 자 같으나 진짜 나는 능력자였다. 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였다. 왜? 바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내가 지금 가진 것 없고 손에 쥔 것이 없지만은 이 3단 논법에 의해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갖고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리게 되었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라고 하는 칭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어 가지고 하시는 일이 뭔가? 너희는 내 아들이다, 그 얘기 해주는 겁니다. 70년 포로 생활하는 자들에게
해방시켜서 너희는 내 아들을 내가 불러내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 가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가끔 그렇게 주변으로부터 스스로 비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살면서. 비교하면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배경 좋은 친구가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위축되고, 좌절하고, 또 때로는 의미 없고, 재미없고, 그건 실패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어디서부터 힘을 얻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보다 못한 자들을 보고 막 우월의식을 갖고, 나보다 나은 사람 앞에서 열등감을 갖고 피해의식을 갖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거 왜 그러는가? 신앙인들은 그러는 거 아니죠. 그거 왜 그러는가? 사람들만 보이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만. 내 눈에 사람과 세상의 그런 어떤 단계별 인기나 능력이나 그런 평가만 보이니까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특히 이런 상대적 관계 속에서도 하류계층, 하루 인생들을 불러놓고는 그들에게 의인이라고 얘기해주고, 너희는 거룩한 자들이라고 얘기해주고,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해주고, 내가 너희들에게는 엄청난 기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인 관계,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평가되어야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비교해서 대단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발견되어질 때, 나는,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처음에 말씀을 깨달을 때 제일 먼저 내 심장에 박혀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는가? 나는 나로서 존재 가치가 있구나. 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로서 존재 가치가 있구나.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 그렇게 누가 많이 이뻐하지 않습니다. 예. 얼굴이 뭐 어쩌니 기니 뭐 둥근이 별거 뭐 스펙이 좋으니 나쁘니. 예. 근데 누구한테 가면은, 예? 아무리 못난 자식도 부모 눈에는 뭐예요? 최고예요, 최고.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그 흉악범의 어머니는 날마다 아들을 면회갑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 아들은 세상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흉악한 존재라고 해도 어머니는 계속 그 아들을 면회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그 아들에게 힘을 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보이는 세계, 보이는 사람들의 어떤 장난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저도 그래요. 신학적인 무슨 이 종교계의 배경이 없습니다. 요즘은 부목자리 하나 얻고 어디에 무슨 교회 하나 들어가려면은요, 이 정치적인 배경 없으면은 절대 아무 교회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들보다 뛰어난 학력도 없고, 종교적인 정치적인 배경도 없고, 정말 맨몸밖에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그 확고함이 뭐였는가? 너는 너로서 내 앞에서는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 그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서 몸에 익어버린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한마디는 뭔가? 너희는 내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500년 전에 너희들은 나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맺어진 생명의 관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내가 아무리 어려운들 태생적인 명인보다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어제도 새끼를 맛있게 먹고 얼마나 가진 것이 많습니까? 물론 목사로서 성도가 많아야 내 삶의 평가가 될 수 있고 마지막에 내 업적이 될 수 있겠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작았기 때문에. 그런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로서의 존재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재능과 나에게만 주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면 다 존중받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는 멀리 떨어져 있다가 여러분의 얼굴만 보고 여러분의 음성만 듣고 통만 해도 여러분의 부모는 나로 말미암아 뭘 느낍니까? 행복을 느끼는 정말로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런 자존감, 이건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자존감. 그래서 가장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의 위로의 말, 현재의 고난, 기뻐하자. 왜? 장차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질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지금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힘있게 산 줄 아세요?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가치, 그리스도가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 나는 그리스도와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그분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 나는 당신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이제 바울 영화 저도 곧 볼 건데 바울 영화 한번 보십시오. 그게 디모데서를 기본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지금 죽음이 임박해 오는 사도 바울이 내 앞에 이제 죽음의 장례의식이 치러야 되는데 그게 내가 죽음의 제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 하더라도 내 시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움, 후회, 미련, 한탄 없다는 거죠. 내게는 지금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노라. 내게는 지금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과 격려가 기다리고 있노라. 나는 정말로 미련도 없이 이 순간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왔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길, 그것이 내 기준에 좋고 나쁘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이에요. 그 길이 굴곡진 길이든 사람들이 볼 때는 패배의 길이든 사람들이 볼 때는 병약한 길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길, 하나님이 주신 길입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노라. 나는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없었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부여잡고 살아왔던 내 삶이었다. 그게 바울의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진리를 위해서 내 욕심과 싸웠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과 싸웠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달렸노라, 지켰노라, 싸웠노라. 말씀을 전파하는 일만 의미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여건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나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부모는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 부모 앞에 나는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로서 내가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위로와 대단한 의미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의미 있는 내용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때, 나타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받을 때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분간 쉬었다 하십니다.